자, 오늘도 이 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축복의 격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응답의 밤, 또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애끓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부터가 벌써 좀 심상치 않는 그런 어조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리석도다,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도다 그랬잖아요. 어리석도다.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로 첫 마디가 여러분 보고 어리석도다.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좀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시작한다면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열리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데 3장을 시작하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그럼 어리석도다라는 이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아, 이런 분별력이 어디 있느냐, 마치 암 못 보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아,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참 얼마나 비하하는 말이고 얼마나 강한 어조로 책망하는 말입니까?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너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불신자 대하듯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성도들을 향해서 불신자 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너무한 표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불신자처럼 대하는 것과 같은 이런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다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불신자 취급받는 듯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그렇죠,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제가 계속 이 갈라디아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복음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애절한 심정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정말 불신자 취급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주신 믿음을 하나님은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타협도 양보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에 대해서 수호하지 못하고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다른 걸 양보하는 일이 있어도 믿음의 영역만큼은, 이 진리의 문제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 더군다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 편지,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어리석도다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 가진 그 믿음이 점차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무엇보다 서로 열심히 사랑할지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강조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믿음의 열심이거든요. 믿음의 열심.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온전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한마디도 간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기 걸린 사람하고 암에 걸린 사람하고 기도 소리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어리석도다라는 말을 우리는 평생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순전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만큼, 믿음에 관한 일에서만큼은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항상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에 교만하면은요, 여러분 그 뜨거움이 사라지게 돼요. 식어지게 돼요. 뜨거움이 식어져요. 여러분, 그런 그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한 4년여에 걸쳐서 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각 인물들, 예수님부터 그 각 제자들의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적합한 그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얼굴을 찾아서 이렇게 그림에 표현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정설은 아니지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뭐 내려오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딱 그리려고 보니까 19살의 어떤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순전한 그의 모습과 또 믿음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저 청년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로 모델로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한 누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의 이제 얼굴을 쫙 그리려고 보니까 범죄자 중에서 이제 그 얼굴을 한번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적합한 이 사람의 얼굴 같으면은 뭔가 이 악당의 얼굴, 범죄자의 얼굴, 누구와 보더라도 이 가룟 유다의 얼굴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리려고 딱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4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설은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그거는 너무 과장된 이야기다, 뭐 이런 그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이런 일화가, 뭐 일화는 이런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성령 충만과 과거의 믿음 충만과 과거에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과거의 나의 삶의 자리가 지금의 성령 충만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뜨거움과 과거의 그 은혜와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만 그냥 만족하고 거기에 타성에 젖어서, 여러분, 오늘의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고 오늘의 믿음을 오늘의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오늘의 환난과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여러분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이 삶을 포기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겠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열정, 복음의 그 진수,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는 가슴이 막 뜨거워졌던 거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것도 그럴 것 같네, 그 믿음을 배반한 것과 같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은혜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이죠, 첫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뭐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 거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거든요. 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게 그만큼 그 당시에도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고 나섭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그 육체의 행위, 율법의 어떤 행위, 어떤 조건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이 뭔가를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속에 주님께서 믿음의 씨를 주셨고 믿음의 은혜를 주셨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주의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컬은 바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11절 12절 말씀을 또 한 번 읽어봐야 됩니다. 11절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이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구가 내 속에 생겨서 오늘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사모해서 읽게 되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전도 프로그램이 교회에 있으니까 전도하고 봉사하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고 보니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 불쌍한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죠?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내가 이 율법적인 어떤 그 공로를 내가 쌓아두기 위해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를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 이 말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어원이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내 중심과 내 마음과 사랑을,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통로가 누구의 이름이냐?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될 그 문제와 기도의 제목과 가정의 장애물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요거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고, 어느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다른 인생의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계속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기도 제목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큰 짐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도할 제목이라도 있으니 그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만들고
인생의 장애물을 경험하고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나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 문제만큼 해결받아야 돼서, 그 죄를 통해서 인간에게 흘러 들어온 이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인간에게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어느 인생이나 고난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난 없는 분, 장애물 없는 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돼요. 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제목마저 없었다면, 기도하면서 부르고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외치게 될 예수님의 이름 그 한마디마저도 나는 하지 못한 채 오늘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있어 이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누군가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문제로 나왔죠? 여러분 내 문제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르지 말고, 종교적으로 부르지 말고, 형식적으로 부르지 말고요. 저는 이렇게까지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뎀교회 목사로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말고, 로뎀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로뎀교회 누구로서 그런 자격과 직임과 직분과 그런 걸로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도 부를 수밖에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왜 몰라주시겠느냐 이거죠. 좀 그 마음을 드리자. 이게 피스티스예요. 이게 피스티스. 그 마음을 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도 과정도 끝도 아름답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도 흔들리지 않은 채로 오늘도 믿음의 부르짖음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돼요. 피스티스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르는 즉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평강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